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2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6분입니다. 저는 아까 첫째 시간 끝나고 오전에 밥 먹고 잠깐 쉰 다음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영화 보면서 러닝머신을 한 75분가량 탔고요. 힘드네요. 75분 타는데 살이 안 빠져서 말이죠. 참 고민이에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살이, 체중이 안 빠집니다. 고민인데, 참, 네. 살을 어떻게 좀 빼도록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중론 낭송을 좀 하겠습니다. 중론 낭송을 해서 하고, 이제 이거 관 본주품만 하면 되는데요. 이 중론 낭송이 끝나면 대승기신론 낭송을 또 할 거고, 그 이후로는 대승기신론도 지금 필사를 많이 진도를 뺐기 때문에 초기 불교 경전을 필사를 할 텐데요. 수다니파타를 할 겁니다. 수다니파타를 여러분들과 재밌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마디카야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워낙 길어서 지금 수다니파타를 하는 이유가 제가 쓸 앞으로의 논문과 관련이 깊어서 수다니파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다니파타를 잠시 맞지마니까요는 밀어두고 수다니파타를 집중적으로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중론 낭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9관 본주품 제9관 본주품 12개 근본 주체에 대한 관찰, 선행자의 검토라는 이름의 제9장 12개. 자, 묻는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1. 안, 이 등 재근, 고락 등 제법, 유유 여시사, 시즉 명본주, 눈과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과 고락 따위의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바, 그것을 바로 본주, 가로 열고 근본주체 라고 부른다. 그래서 근본주체 하면서 주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가상되는 영혼과 같은 실체를 말한다. 외도들이 주장하는 아트만, 지바, 부디, 푸르샤 등이 그에 해당한다. 버머 파크는 선행을 뜻하는데 구마라즈습은 이를 본주라고 번역하였다. 본래나 근본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본에는 범어에서와 같이 선행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구마라집이 여기에 다시 주자를 덧붙인 이유는 주자를 파자하면 인 더하기 주가 되기 때문인 듯하다. 즉 주는 주인을 의미하기에 본주는 본래 주인을 뜻하게 되며 이 장에서 논파하는 영혼과 같은 실체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 그렇죠. 아트만, 푸르샤, 추계 시대에 우리 인도의 종교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예.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 근본 주체,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무릇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등과 감수작용 등이 속하여 존재하는 것,
그것은 선행하여 존재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설한다. 이 약무유본주 유유 안등법 이시고 당지 선이 유본주 만일 본주 근본 주체 본주가 없다면 눈 따위의 법을 소유한 놈은 누구이겠는가? 그러므로 미리 본주가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존재에 있어서 보는 작용 등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확립되어 있는 그 존재가 그것들에 선행하여 존재한다. 본주가 그러니까 본주라는 것이 아트만이나 말했던 푸르샤 이런 본주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나서야 우리 안이비설신의 마음까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석 보겠습니다. 개송에서 눈과 귀 따위의 모든 감각이라고 한 것은 눈, 귀, 코, 혀, 몸, 목숨 등의 모든 지각기관을 일컫는 것이고 고락 따위의 모든 존재라고 한 것은 삼수, 즉 고통스러운 느낌, 수라는 건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고락, 고수, 락수, 좋은 느낌, 덤덤한 느낌, 불고 불락수과 상상, 생각, 기억 등의 심법과 심수법을 일컫는 것이다. 어떤 이론가들은 눈 따위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먼저 본주, 근본 주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본주에서 기인하여 눈 따위의 온갖 감각기관이 발현한다고 한다. 그러니 만약 본주라는 게 없다면 몸이나 눈 따위의 모든 지각기관은 무엇에 바탕을 두고 펼쳐질 수 있겠는가? 답한다. 답. 자, 3. 리안등법, 급고락 등법, 선유 본주자, 이하 이가지. 만일 눈 따위의 존재와 고락 따위의 존재를 떠나서 미리 본주가 존재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예. 우리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을 빼고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떠나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떠나 있는 게 맞잖아요. 먼저 선행하는 거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네, 명확해요.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등 또 감수 작용 등에 선행하여 확립되어 있는 존재,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인지되겠는가? 어떻게 인지됩니까? 신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요? 신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과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뭐 덤덤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떠나서 먼저 이 느낌 이전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 그러면 그 존재를 뭐 푸르샤든 뭐 아트만이든 신이든 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근데 왜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말이 안 되죠.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눈 따위의 존재와 고락 따위의 존재를 떠나서 미리 본주가 존재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항아리나 의복 따위의 바깥 사물은 눈 따위의 감각기관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락 따위의 근으로 알 수 있는데 말이다. 경전에서 설했듯이 부서질 수 있음은 색의 특징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느낌의 특징이며, 알아채는 것은 식의 특징이다. 그런데 그대는 눈, 귀나 고락 따위를 떠나 미리 본주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특징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어서 그런 법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것이냐. 아주 명확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종교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교의 진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도 얘기했듯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고 그렇게 명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의 진리는. 그런데 결국엔 모두 무상하다, 무하다. 그걸 깨달아야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내어줘요. 보라고 내어줍니다. 자, 묻는다. 어떤 이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숨을 쉬고 쳐다보며 목숨과 생각과 고락과 애증과 움직이는 짓거리 등이 바로 아트만, 신화 본주의 일종 아트만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 추계시대에서 배웠어요. 아트만 공부했습니다. 만일 아트만이 없다면 어떻게 숨쉬는 것 등의 특징이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눈, 귀 따위와 고락 따위의 존재를 떠나서 미리 본주가 있음을 마땅히 알지어라.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적이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트만이 있다. 신, 또 나라는 본질, 나, 아니면 본주, 이런 게 있다.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자, 답한다. 이 대목은 이제 주석으로 이 청목스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겁니다. 이 중론의 그 내용의 맥락에 맞춰서 본인이 덧붙여서 주석의 성식으로 빌어서 자신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답한다. 만일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몸속에 있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치 벽 속에 기둥이 들어가 있는 듯 할 것이다. 반대로 몸 밖에 존재한다면 마치 사람이 갑옷을 입은 것과 같으리라. 그렇겠죠. 있다라면 모든 존재에 있어야 되니까요. 또 만일 몸속에 존재한다면 그 몸은 파괴되지 말아야 하리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영원한 아트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트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은 다만 말뿐이고 허망하여 참되지 못하다. 반대로 아트만이 몸 밖에 있어서 갑옷처럼 몸을 덮고 있다면 그 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 아트만이 세밀하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 몸을 파괴할 수도 없으리라. 그러나 지금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을 역력히 본다. 그러므로 고락 따위를 떠나서 어떤 다른 본주인 존재는 없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의 팔이 잘릴 때 그의 아트만은 수축하여 몸속으로 들어가므로 아트만은 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머리를 자를 때에도 역시 수축하여 안으로 들어가서 죽지 말아야 하리라. 그러나 실제로 그럴 때 그는 죽는다.
그러므로 고락 등을 떠나서 미리 아뜨만 본주 아뜨만이 있다는 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어서 허망하여 참되지 못하다. 허망하다 이거죠. 실상은 이런 그런 건 없다. 또 만일 몸뚱이가 크면 그 아뜨만도 크고 몸뚱이가 작으면 그 아뜨만도 작은 바. 이 부분은 이제 자인화교에서 주 표시가 있는데, 자인화교에서는 영혼인 지바의 크기는 그 신체의 크기와 같다고 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큰 영혼을 가지며 벼룩은 작은 영혼을 갖는다고 말한다. 재밌는 설이네요. 지바도 그러니까 자인화교에서 얘기하는 지바도 결국엔 브라만교의 지평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마치 등불이 크면 그 밝기도 강하고 등불이 작으면 그 밝기도 약한 것 같다고 한다면, 이런 아뜨만은 몸뚱이를 따라갈 테니 영원하지 못하리라. 또 몸뚱이를 따라간다면 몸뚱이가 없어질 때 아트만도 없어지게 된다. 마치 등불이 꺼지면 그 밝음도 사라지듯이, 만일 아트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눈, 귀나 고락 따위와 동일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눈이나 귀 따위를 떠나서 미리 별도의 아뜨만은 없음을 알지어다. 또 중풍에 걸린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부자유하여 몸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하고 싶지 않은 몸짓을 하게 된다. 그렇죠. 중풍 걸린 사람은 막 몸을 떨고 막 이렇게 어떻게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만일 아뜨만이라는 것이 모든 행위의 주체라면 어째서 중풍 걸린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중풍이라는 병이 아뜨만을 내란시키지는 않는다면 응당 아뜨만을 떠나서 하는 짓이 따로 있어야 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하다.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이와 같이 각가지로 따져봐도 눈, 귀 따위의 감각기관, 빛, 고락 따위의 존재와는 별도로 본주라는 것이 미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구태여 부득부득 눈기 따위의 감각기관, 빛, 고락 따위의 존재와는 별도로 본주라는 것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긴다면 얼토당토 않다. 왜 그런가? 재밌는데요. 지금 커피를 다 마셔서 음료수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 4번. 약 2안 2등 이유 본주자 역응 리본주 이유 안이 등, 만일 눈이나 귀 등을 떠나서 본주가 존재한다면 응당 본주를 떠나서 눈이나 귀 등도 존재하리라. 논리적으로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작용 따위 없이도 그것 본주 그것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것들, 그러니까 보는 작용 따위, 보는 거나 냄새 듣는 거나 냄새 맡는 거나 맛보는 거나 역시 그것 본주
그 본주 없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일 본주라는 것이 눈이나 귀 따위의 감각기관과 고락 등의 여러 법을 떠나서 미리 존재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눈이나 귀 따위의 감각기관과 고락 등의 여러 법 따위도 본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리라. 자, 이거는 주석이었습니다. 이 미디어북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에너지가 또 더 필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책을 그냥 쭉 읽는 게 편한데, 미디어북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건 제 논평이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래도 논평을 안 할 수는 없고, 논평을 하면서도 진도를 빼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왜 살은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살도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목이 좀 근데 많이 가네요. 예. 묻는다. 본주와 법의 양쪽이 서로 별개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오직 본주만은 존재한다. 자, 답한다. 5번. 이법 지유인, 이인 지유법, 리법 하유인, 리인 하유법. 자, 법. 여기서는 이 법이 여기서 말하는 법은 사람의 구성 요소 안이비설신의 법에 의해서 사람이 있음을 안다. 사람에 의해서 법이 있음을 안다. 법을 떠나서 어찌 사람이 있겠으며 사람을 떠나서 어찌 법이 있겠는가.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를 떠나서 사람이 어떻게 있을 것이며 사람을 떠나서 안이비설신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상당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엉뚱한 거에 속고 있었네, 이렇게도 느낄 때가 있죠. 자, 산스크리터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에 의해 누구인가가 표시되며 누구인가에 의해 무엇인가가 표시된다. 어떻게 무엇인가가 없이 누구인가가 있겠으며 어떻게 누구인가가 없이 무엇인가가 있겠는가. 산스크리터는 왠지 좀 더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마라집 스님의 한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주석 보겠습니다. 법이란 것은 눈이나 귀, 고와 락 따위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본주다. 그대는 법이 존재하기에 사람이 존재함을 알고 사람이 존재하기에 법이 존재함을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눈이나 귀 따위의 법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이 존재하겠는가? 또 사람을 떠나서 어떻게 눈, 귀 따위의 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다시 설명해 보자. 이거는 뭐 그 다음 얘기는 좀 뻔할 것 같아요. 6번. 일체 안등근 실무 유본주 안이등 책은 이상 이분별. 눈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에 실로 그 본주는 없다.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은 그 모습을 달리하여 분별된다. 이거는 각
주석서마다 좀 다른 점이 있네요. 이거를 용수 스님의 개성으로 보는 설도 있고, 이 논적의 개성으로 보는 그 주석서도 있어요. 자, 저는 판단해 보건데 일단 산스크리트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보는 작용 등 일체의 것 배후에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는 작용 등은 그 각각이 다르다는 점에 의해 그 작용하는 시기가 다른 때라는 점에 의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용수 스님의 개성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눈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이 실로 그 본주는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관 본주품의 주장이잖아요. 중심 주장인데 이거를 논적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냥 뭐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수 스님의 개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나 귀 따위 모든 감각기관은 그 모습을 달리하여 분별된다. 그렇죠. 보는 작용 등 일체의 것 배우에 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는 작용 등 그 각각이 다르다는 점에 의해 그 작용하는 시기가 다르죠. 네, 됐습니다. 정목 스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과 고락 따위의 모든 존재에는 실로 그 본주가 없다. 눈을 인으로 하고 형상을 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한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화합하는 인연 때문에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들의 본주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눈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에 실로 그 본주는 없다.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은 그 각각이 스스로 능히 분별한다 라고 설하는 것이다. 이 적대자의 논 본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묻는다. 7번. 약, 안등, 잭은 무유 본주자, 안등 1일근, 운하 능지진, 능지진. 만일 눈 따위의 감각기관 모두가 본주를 갖지 않는다면 눈 따위의 감각기관 각각이 어떻게 능히 대상을 지각하겠는가? 본주 없이 어떻게 눈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능히 대상을 지각하냐? 그러니까 어떤 모여드는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쭉 모이는 어떤 중심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일경 그렇듯해 보입니다. 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작용 따위 모두에 선행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작용 따위의 각각에 선행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겠는가? 예.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과 고락 등의 모든 법에 본주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의 감각기관 각각은 어떻게 능히 대상을 지각하겠는가?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에는 사유작용이 없으므로 지각이 있을 수 없는데 실제로 대상은 지각된다. 그러므로 눈이나 귀 따위의 모든 감각기관을 떠나서 능히 대상을 지각하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뇌로 보고 있죠. 네, 이 뇌에서 이 감각기관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느끼고 한다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럼 접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 감각기관 하나하나에 지각의 주체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그 감각기관 모두에 단 하나의 지각 주체가 존재하겠는가? 두 가지 경우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여기 지각 단 하나의 지각 주체에 주 표시가 있는데 칸트 철학의 통각, 모든 감각을 통합하는 통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지 보겠습니다. 자, 8번 견자 즉 문자, 문자 즉 수자, 여시 등잭은 즉 응유 본주, 보는 자가 듣는 자이고 듣는 자가 감수하는 자라면, 느끼는 자라면 이런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은 응당 본주를 가지리라. 자, 응당 보는 자가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감수하는 자라면 이런 여러 감각 기관은 응당 본주를 가질 것이다. 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바로 보는 자이고 그가 바로 듣는 자이고 그가 바로 감수하는 자라면 각각의 것보다 그 이전의 그 무엇이 존재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그런 식으로 타당하지 않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자가 바로 듣는 자이고 듣는 자가 바로 감수하는 자라면 아뜨마는 하나인 꼴이 되어 이런 식의 눈 따위의 감각기관은 응당 미리 본주가 있어야 하리라. 그래서 모양, 소리, 냄새 따위를 아는 기관이 각각 별도로 있지 않아서 그 모두가 한 놈이 아는 것이 될 테니 때로는 눈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는 6가지 지각의 방향으로 자기 뜻대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같다. 만일 듣는 자와 보는 자가 같다면 눈 따위의 지각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자, 한번 이거는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9번 계속 보겠습니다. 약, 견문, 각, 이, 수자, 역, 수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 견문, 각, 이, 수자, 역, 각, 이, 견시, 역, 응문, 여시, 즉, 신다. 만일 본 것과 듣는 것이 서로 다르고 감수자도 역시 다르다면 볼 때도 응당 들어야 하리라. 그렇겠죠? 이러한 신화는 여러 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아뜨마는 각각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아뜨만이 따로 있어야 되고 듣는 아뜨만 따로 있어야 되고 냄새 맡는 아뜨만 따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그와 달리 만일 보는 자도 따로 있고 듣는 자도 따로 있고 감수하는 자도 따로 있다면 보는 자가 있을 때 듣는 자가 있으리라. 또 아뜨만이 여럿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다. 보겠습니다.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보는 자와 듣는 자와 감수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면 보고 있을 때도 응당 들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런가? 보는 자를 떠나서 듣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와 혀, 몸 등 그 모든 감관 가운데에서 아뜨만이 응당 한꺼번에 작용해야 하리라. 만일 이렇다면 사람은 하나인데 그 아뜨만은 여럿인 꼴이 되어 그 모든 지각기관으로 한순간에 모든 대상을 포착하게 돼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는 자와 듣는 자와 감수하는 자는 한꺼번에 작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설명해 보자. 근데 이게 우리 뇌에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우리는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냄새 맡고 냄새 맡으면서 맛보고 만지면서 보고 그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아뜨만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뭐가 따로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다시 설명해보자. 10번 안이 등 재근 고락 등 제법 소종생 제대 피대 역무신 눈과 귀 따위의 모든 지각기관과 고락 등 그것들이 비롯하는 여러 대 4대입니다. 그 대에도 역시 신하는 없다. 우리 저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물질의 기본을 4대로 봅니다. 지수화풍 4대로 봐요.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 전통에서는 지수화풍을 그 4대로 봅니다. 거기에 뭐 영혼도 넣고 하나 더 해서 영혼도 넣고 뭐 아트만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4대입니다. 근데 그 4대에도 신하, 본주, 본주라는 건 없다. 신이라는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는 작용, 듣는 작용, 감수 작용 등이 비롯되어 존재하는 그 대종 4대들도 역시 이것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이나 귀 등의 모든 지각기관과 고와 락 등의 모든 법을 떠나서 따로 본주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미 논파했다. 그런데 지금 눈이나 귀 따위의 인이 되는 4대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이 4대 가운데도 역시 본주는 없다. 이 원리가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게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이비설신의에도 아트만이 없는데 본주라는 건 없는데 4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본주라는 건 없다라는 논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안이비서신은에 의해 적용이 되듯이 4대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이 모든 게 쫙 모여서 뭐가 이렇게 탁 모여가지고 우리 뇌에서 이렇게 뭐 판단하고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신이 있을 것 같고 그게 그 인간의 진화 중에 이제 피로에 의해서 신이 우리보다 강하고 세고 높고 위대한 어떤 존재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진화론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농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존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박문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그 관련 책도 오늘 주문했습니다. 오늘 주문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라는 책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묻는다. 만일 눈이나 귀 등의 모든 감각 기관과 고와 락 등의 모든 법이 본주를 갖지 않는다는 점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눈이나 귀 등의 모든 감각 기관과 고와 락 등의 모든 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 답한다. 11번 약 안이 등근 고락 등 제법 무유 본주자 안등 역 응무
만일 눈이나 귀 등의 감각기관과 고락 등의 모든 법이 본주를 갖지 않는다면 눈 등도 역시 응당 없으리라.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는 작용이나 듣는 작용 따위 그리고 감수 작용 등이 속해 있는 그것 본주, 그것이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들 보는 작용 등 역시 존재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주석서를 좀 읽어보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만일 눈이나 귀 등의 지각기관과 고와 락 등의 모든 법이 본주를 갖지 않는다면 이런 지각기관을 소유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런 지각기관들은 무엇을 연으로 하여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눈이나 귀 등도 역시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이 눈도 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사실은 말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눈이나 귀 등의 지각기관과 고와 락 등의 모든 법이 본주, 본주가 없다면 영혼, 아트만, 신, 본주를 갖지 않는다면 이런 지각기관을 소유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체 누굴까요? 막 전율이지 않습니까? 누구이며 이런 지각기관들은 무엇을 연으로 하여 어떤 인연으로 존재하겠는가? 이게 좀 소름이 돋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이나 귀 등도 역시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제법이 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아. 나라는 게 없다. 실체라는 게 없다. 그냥 우리 이게 허상으로 만들어 지어진 거지. 이런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지난주에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기분 나쁘고 막 그랬는데 이 대목을 보니까 또 좀 갑자기 좀 확 짜증이 좀 나는데 근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속고 살고 있어요.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과 속는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는 건 속는 것이다. 맞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결국엔 나오니까 참을성 있게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12번 다시 설명한답니다. 안등 무본주 금후역 부무 약복무 2, 3세 무고 무유 무분별 눈 따위에는 본주는 없다. 지금이나 나중에도 역시 다시 없다. 3세에 없으므로 있다거나 없다는 분별도 없다. 분별 자체가 옳지 못하다. 3세에 없답니다. 3세.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확 깨지 않습니까?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보는 작용 따위보다 이전에도 동시에도 후속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본주 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분별들은 여기서 사라진다. 자, 마지막 주석을 읽고 끝내면 되겠네요. 본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눈 따위보다 이전에도 그것은 없고 지금 동시적으로 있지도 않고 나중에도 없다. 만일 이렇게 3세에 걸쳐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생하는 것도 아니며 정멸하니 논란도 있을 수 없다. 만일 본주가 없다면 어떻게 눈 따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묻고 대답하다 보니 실온이 사라졌고 실온이 사라짐으로 모든 존재는 공하도다.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을 똑바로 보고 그 허무함에서 딛고 일어서는 게 불교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 인간이 못 됩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저도. 근데 이 허무함과 공함을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자, 재밌게 했는데요. 좀 힘도 듭니다. 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었던 방송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있으면 시작할 것 같은데 야구를 보면서 대승기신론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